감사합니다. 야, 찬양이 아주 바깥에서 들으면 뭐 무슨 아주 큰 그냥 오케스트라 악단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스럽고, 참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아주 몰입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전도회,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설교하면 여전도회만을 위해서 설교하겠지만은 또 여전도회와 함께 전체 분들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설교니까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12사도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아마 며칠을 다 해도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저희들이 읽고 12사도들에 대해서 각각 저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몇 가지만, 참 이 사도들이 얼마나 참 각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2제자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갈릴리 출신이 10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10명이면 어떠냐 그러지만요, 요새 대통령이 어느 지방 사람 몇 명 뽑았느냐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왜 우리 지방 사람은 안 뽑았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그마치 10명이, 그것도 갈릴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등분 되어 있는데 전부 저 꼭대기, 예루살렘에서 가장 그러니까 수도에서 가장 멀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시골이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출신들이 자그마치 10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좀 뽑으셔도 좀 그렇게 뽑으신 것 같아요.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을 보니까요, 6명이 형제들이에요. 12명 중에 6명이 형제예요. 2명씩. 참 이거는 사내 연애도 못하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형제들이 6명, 반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시면 좀 예수님이 뽑으신 게 아직도 편파적으로 뽑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직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직업은 5명이 어부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허구만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래 어부를 5명이나 뽑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쪽이나 이쪽이나 어부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5명이나 되어 있어요. 물론 아마 세리마태는 조금 공부를 한 것 같지요. 그래도 세리가 됐으니까, 그것도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니까 그래도 아무나 뽑았겠어요.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외에는 이렇다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좀 과하게 말하면은, 글쎄 글씨를 읽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짐작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심당원도 있어요. 열심당원 대충 아시죠? 민족주의자. 그것도 아주 그냥 완전 극단 민족주의자예요. 이건 완전히 칼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또 매국노도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는 매국노예요.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해서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군노가 그 제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시몬과 마태였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에 무슨 공고를 하고 이런 기준을 만들고 뭐 이래서 내가 뽑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실기시험도 없고 면접시험도 없어요. 그냥 딱 보고서 야, 너 따라와. 그러니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라는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네?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뽑을 수 있고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차 없이 뽑았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 12명이 얼마나 중구난방이겠어요. 대화가 제대로 통할까요? 뭐 의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유스럽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 출신이지요? 뺀돌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뺀돌뺀돌을 뺑돌이라고 그래요. 강원도는 뭐예요? 감자바위지요. 시골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라도요, 거시기요. 거시기가 거시기여서 거시기야. 거시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전라도는 그게 속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게. 예? 그렇잖아요. 경상도 문딩이 무슨 말이에요? 무뚝뚝한 문딩이라는 얘기예요. 정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충청도, 제가 충청도 출신이에요. 답답해 죽겠어요. 걸음걸이 하면은 무슨 충청도 양반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죠? 여기 그런 분들 다 계시잖아요. 여기 서울 분들,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한 3, 40년 이렇게 이제 시무를 하셨대요. 그러더니 언젠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목사님 출신 지방 사람들이 거의 한 3분의 2가 넘어가더래요. 한 3, 40년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으니까. 참으로 지방색이 한국은 강한 나라지만 미국은요 마찬가지예요. 오직했으면 남북이 싸웠겠어요. 얼마나 생각이 달랐으면 남북이 싸웁니까? 예. 제가 일부러 한번 인터넷을 가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좋은 얘기 좀 있으면 골라서 좀 얘기 좀 설교에 써먹겠다니 할 수가 없어요.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죠. 이 동서남북부터 시작해서 각 주가요 다 다릅니다. 메릴랜드, DC, 버지니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강 건너니까 뭐 같은 것 같지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살아가는 형태, 성격들, 주민들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 그것은 제가 약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가서 보니까는 뭐 기록 카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교인들을 좀 분포도를 좀 확인을 하고 좀 정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신상명세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이름,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이제 교인들을 하면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학력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아니 전도사님이 몰라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거기다가 학력을 쓰라고 써? 여기 나온 사람 치고 승하리 학력 제대로 대학 나온 사람이 메카닉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서 그냥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예. 참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서 대학 나왔다면은 그 대학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대로 직장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직장 생활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맨션에 사시는 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 함께 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다양해요. 너무 많아들요. 그런데 한 가지 12제자들은 그러한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두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요한은 산 제물로서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산 제물로서. 어느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다양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로서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러한 다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 아직도 이제 백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그 지난주 부활주일,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부활주일이 아니다. 예. 근데 그 목요일 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 전 목요일 날 그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도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니라 하시니라. 자, 이에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네 복음서가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주 약 33년경쯤 목요일 니산원 14일 밤이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베드로의 칼은 전투의 칼은 아니지만은 짐승을 잡는다는 면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는 세상 말로 말해서 참으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거기 있어가지고 베드로의 칼침을 맞을 게 뭡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말로 참으로 재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말고의 귀를 자를 게 뭡니까? 새벽 어스름하게 잘 보이지 않는 때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전해오는 것은 가야바 제사장의 종이라고 아주 충복이어서 그 곳에서는 누구든지 말고를 다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의 귀를 자를 게 뭡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들 정신이 없다 보니까 현장 범임에도 불구하고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태를 보신 예수님께서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의 주신 말씀은 두 문장이지만 한 문장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집에 꽂아야만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에 칼이 아닌 예수님의 잔이 쥐어진 복된 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칼이 있는 한 예수님의 잔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것을 아시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 마당에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피하게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칼을 집에 꽂는 일이 작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함께 사용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피를 흘리게 하는 나의 칼은 무엇일까요? 어느 것이든 칼이 될 수 있어요. 어느 것이든지. 물론 어떤 돈도 될 수도 있겠죠. 재능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내 좋은 그 신앙이 경우에 따라 내 교회에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칼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어느 것이든 칼집에 꽂는 일을 시작으로
사역과 섬김과 사랑의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를 에워싸고는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의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지금 그들은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주저주저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묻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거 얘기할 때입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자들의 다양성을 지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아니라 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를 팔아먹은 놈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놈도 있고 예수를 도망가버린 놈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참 별의별 제자, 그 다양한 제자들이 바로 거기 다 있었습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없는, 다 알 수 있는 초능력이 만약에 저에게 있다면 가룟유다, 너는 배반할 거지? 그래, 너는 아예 12제에서 들어오지도 마라. 아예 들어오지도 마라. 베드로, 너는 나를 마지막 판에 배반할 거지? 애초부터 너는 아웃. 도망간 제자들,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믿고서 어떻게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겠냐? 물러가거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의 입장에서 집게손가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이 항상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엄지손가락 입장에서 집게손가락을 보니까 너 너무 가까워. 너는 아웃이야. 그리고 이 셋째 손가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 나보다 키가 커. 그래, 너는 나보다 키가 커서 아웃이에요. 이거는 원래 무명지예요. 이름이 없대요, 이거는요. 그래서 무명지래요. 뭐 넷째 손가락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명지인데 이 손가락이 나름대로 많이 유용합니다. 우리가 한약을 시킬 때에, 또 우리가 물이 얼마나 뜨거울 때에 볼 때에 이 손가락으로 하지요. 요새는 한약 먹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걸로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장의 경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혈서를 쓸 때 어느 손가락을 해서 피를 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이 손가락입니다. 왜요? 여기서 피가 제일 잘 나와요. 심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허구한 날 피를 흘려?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아웃이에요. 이게 새끼손가락. 허구한 날 새끼손가락 걸어가면서 사랑한다 어쩐다 이렇게, 야, 정조가 있냐? 네가 너는 아예 아웃이야. 다 아웃시켜버렸어요. 엄지손가락이 다 아웃시켜버렸어요. 엄지손가락 혼자 남았어요. 그 손가락 재구실을 할까요? 그러면 한번 위치를 바꿔봅시다. 내 손가락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손가락은 다 세 마디도 되어 있습니다. 다 세 마디예요. 지금 보세요. 혹시 두 마디 있는가? 두 마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세 마디예요. 근데 엄지손가락은 몇 마디예요? 두 마디예요. 내 손가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다 세 마디인데 엄지손가락만 두 마디거든요. 그래서 내 손가락이 결정을 했어요. 야, 너 두 마디 엄지손가락 아웃. 너 아웃.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엄지손가락은 내 손가락 다 아웃시키고 내 손가락은 엄지손가락 아웃시켜버리면 손가락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면 병신, 요새 그런 말씀은 안 되죠. 걸리는 수가 있죠. 불구제가 됩니다. 불구제가 돼요. 근데 정말로 이 다섯 손가락이 그렇게 다 쓸데없고 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다 각각의 위치에서 다 필요하지요. 요새는 새끼손가락 있죠. 이거 옛날에는 정말 새끼손가락 필요 없었어요. 근데 대충 다들 아시죠. 컴퓨터 하시죠. 컴퓨터 할 때요, 새끼손가락 없으면 컴퓨터 못 합니다.
엄청 새끼손가락을 엄청 많이 씁니다. 모든 양쪽에 있는 모든 펑션은 전부 다 새끼손가락으로 합니다. 아시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이렇습니다. 나만 할 손가락 있을까요? 아닙니다. 손바닥에 붙어있는 손가락의 다양성, 이것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손은 제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싫으십니까? 자르세요. 자르세요. 싫은 사람 다 자르세요. 한번 다 잘라보세요. 제 손가락 잘라서 싫은 거 다 자르고 나면요, 저는 불거자가 됩니다. 예. 다양성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거 인정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 잘라버리면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저희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오른손에 새끼손가락만 있어요. 어렸을 때 작두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작두를 많이 썼잖아요. 이 손가락을 작두로 잘라버렸습니다. 실수지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됐는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볼펜이 없네. 그 분필 있죠. 다 분필 쓰잖아요. 이제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으니까 불편 가지고 이 새끼손가락 가지고서 쓰는데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그런데 역시 불편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뭐 하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보면은 그냥 어깨에다 이렇게 끼야 되고 참 불편하죠. 새끼손가락 하나. 그러나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수학 선생님을 아주 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편하죠.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다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이 서로 다른 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제각각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양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며 함께 어우릴 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도 회원은 여전도 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남전도 회는 남전도 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예배위원은 예배위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봉사위원은 봉사위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것이 함께 어울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사랑, 그 다양한 사랑을 함께 어울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강 목사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프레드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예요? 되게 이런 질문들이 좀 출입이 있는 질문이에요. 벌써 답을 가지고서 지금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런 질문들 대답하면 안 되지요. 제가 곧바로 대답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어느 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재무부가 제일 중요하대요. 이분이 재무위원장이거든 그때요. 재무위원장이었어요. 재무부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왜 재무부가 제일 중요하세요? 이제 거기서 그냥 제가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속에서 뭐가 좀 있어가지고, 집사님, 왜 재무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돈을 다루는 데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그게 맞죠. 그런데 또 제 속에 벌써 이게 있었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게 있었거든요. 집사님, 재무부가 돈을 찍어냅니까? 만들어냅니까? 아니,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헌금한 거, 그거 가져다가 다 자 계산해서 은행에다 넣고 관리하라고 맡긴 것이지, 그렇다고 뭐 재무부가 마음대로 씁니까?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제 속에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는 사랑이, 내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성령님의 부탁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한번. 그러면 10교인, 100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배는 산으로라도 가지요. 그런데 내 사랑이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나섰을 때에 한 치 앞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큼 라이프 교회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만큼 라이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 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로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플로렌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속녀. 이 플로렌스는 노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음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천재 성악가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음치인지도 모르면서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유명한 성악가로부터 레슨을 받으면서 자신의 성악 실력은 날로 날로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플로렌스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그녀는 카네기 홀에 섰다가 쏟아지는 악평과 비난을 받고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그럴 듯 어설픈 사람이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더닝크루그 이펙트, 더닝크루그 효과라고 합니다. 자신의 노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돈으로 카네기 홀을 빌리고 돈으로 사람들에게 입장권을 주어오게 하고 그래서 객석이 꽉 찼습니다. 황홀한 플로렌스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음치의 소리를 듣는 관객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위에서는 괴로워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까지도 괴롭겠지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 착각하는 것이 들보입니다. 그 들보가 있는 한 형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은 피곤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파괴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으려면 선줄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여전도 회원들이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러기에 여전도회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전도회는 교회의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회를 여전대와 같이 사랑하십시오.
예배부를 여전도회와 같이 사랑하십시오.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프레드릭, 한인, 침례, 교우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그런 입에 붙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벌써 아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결단코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말어. 나를 최고로 너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지 말어. 그냥 너 사랑하는 것만큼만이라도 나를 좀 사랑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라도 나 예수를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각자 제각각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저분이 하는 A 집사, B 회장, C 성도가 하는 그 사랑도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꼭 부탁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봉사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제가 이런 말까지 부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분이 하는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분이 하는 섬김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저절로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십시오. 만일 제각각 자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네, 그것도 좋습니다. 다양성이 인정되니요. 그러나 교회는 무척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십시오. 첫째로 뭐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고만은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상대방이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믿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둘째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십시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아주 현란한 칼솜씨를 발휘해가지고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알고 오셨어요. 잡힐 거 알고 오셨고 그 길로 곧장 십자가로 가실 거를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용감성 때문에,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 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할 그 길을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럽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휘두르는 것을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까지 참으라. 너가 지금 칼을 휘둘렀지? 그런데 앞으로 또 칼을 휘두를 때가 있을 거다. 그때도 그 칼을 휘두르지 말고 참으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거는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9절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여기 나왔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 허리를 그냥 움켜쥐고 네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한데, 벌써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언젠가 너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잘 기억해라. 그때에 또다시 칼을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결단코 말한다.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베드로는 목숨을 불사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사랑을 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러지 말고 그냥 너를 죽이려 하는 사람 따라가서 그냥 죽거라. 즉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요, 정말로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돛박으로 갚아서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말박으로 갚아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참아야 합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너의 그 사랑, 너의 그 사랑, 너의 그 주장, 너의 섬김, 너의 모든 거 그래 다 인정하마. 그래 최고야, 최고. 내가 알 수 있어. 너 희생한 거 다 알 수 있어. 다 알고 있지. 너 시간 희생하며 교회 사랑한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다오.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다오.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야. 사랑하는 분들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최고로 교회를 사랑하지요. 예,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원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주어질 때에 진정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망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망치를 들지 않았으면 치고 박을 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칼을 쥐었던 그 손으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릴 사람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칼을 든 베드로의 눈에는 죽일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든 베드로의 눈에는 살릴 사람만 보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이요, 여전도 회원들이 원하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여전도 회원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교회가 필요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겐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이었을 때는 제가 원하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야, 이래라 저래라. 뭐 사실 간단하지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all A 맞아라. 그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잘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거지요. 제가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들이 이제 둘이니까 이제 제에게는 손자가 둘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아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뭐 그렇다고 제가 무지무지하게 뭐 성숙했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것은 다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그 애들 때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뭐 장가간 아들 뭐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 자신이 그냥
아들이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뭘까? 그래도요. 그래도 또 아직도 바라는 거 있어요. 많아요. 아들 둘 낳았으면 충분하지. 손녀딸을 좀 갖고 싶어요. 또 어떤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어쨌든 아직도 바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아들이 원하는 게 뭔가 좀 그걸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요새 조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틀림과 차이와 다름에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섬에 사는 사람과 도시 빌딩에 사는 사람과 첩첩산중에 사는 사람들이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는가 라는 것을 토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해는 앞바다에서 떠서 뒷바다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빌딩에 사는 사람들은 해는 앞 빌딩에 져서 뒷 빌딩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첩첩산중에 사는 사람은 해는 앞산에서 떠서 뒷산으로 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각자 자기 경험만이 옳다고 주장하니 소리만 높아지고 결론을 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경험, 지식은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다. 앞바다에서 해가 뜨고 앞 빌딩에서 해가 뜨고 앞산에서 해가 뜨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왜? 거기에 사는 분들은 그것을 밤낮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빌딩에서 떴잖아요. 바다에서 떴잖아요. 산에서 떴잖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이 없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입술이라고 상대방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배우자를, 자녀들을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는지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빌딩과 산만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주어진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벨론 포로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너희들이 포로에 가 있었더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포로되기 전이나 포로되기 후나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포로되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날 때 찾으라, 기도하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렸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또 이사야는 말합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들랑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만날 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이나 후나 똑같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대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 부류는 뭐냐?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꼴로 살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아직 마음에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처음에 포로로 갈 때는 이 바벨론들 하면서 뭐 저주를 하고 막 했더니 한 10년 정도 살아보니까 바벨론이 꽤 괜찮아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유대 땅 성경에는 굉장히 있었지만 사실은 변방이거든요. 바벨론은 제국이란 말이에요. 제국이에요. 그 땅에 가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꽤 괜찮아요. 문화도 좋고 모든 게 다 편리하고 다 좋습니다.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좁사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이새가 태어나니까 어때요? 그 아이들은 거기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꼭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1세들이요. 저 미국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미국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한국 가면 압니다. 한국 가면 참 불편해집니다. 그것이 벌써 내가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벌써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곳에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동화돼 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도 약간 변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 문명이 유대 자신들의 문명보다 훨씬 멋이 있고 앞서가는 사회였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종교가 동화돼 버렸어요. 서서히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지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은 거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당히 살면서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예.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축복받아서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결코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잘되고 잘 나가는 게 곧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가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분들이요,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3번까지 물어봤어요. 걱정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3번씩이나 물어봐요? 참 입장 곤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제목과 연결시킵니다. 그래, 알아.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알아. 그런데 부탁한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나에게 해다오.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주고 먹이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칼을 가지고 나를 최고로 상연했던 그 사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3번이나 말했고 내가 너 입장 난처하게 3번이나 물어봤잖아.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랑은 바로 내가 맡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사랑이야. 제가 2번 반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교회 수고합니다. 예, 귀중합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알아주십니다. 다 알아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프레드리키 여전도 회원들이요, 프레드리키 성도님들이요, 나를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세요. 첫 번째,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최고로 사랑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양성을 다 인정하면서 각각 예수님을 사랑하고 각각 교회를 위한 수고를 다 인정합시다. 조금 나하고 틀리다고 할지라도 손가락 크기 다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다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각각 사랑하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 예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하는 사랑도 인정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서윤 자매님의 특별 찬양과 함께 우리 조복희 집사님이 봉헌해 주시고 서진영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이 다 끝나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길 더 잘하시니 주님 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여성교회 회원들이 뜻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원묵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12 제자들이 많은 다양성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저희 온 교인들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심정으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은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쓰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그리고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땅에 또한 더 나아가 유럽의 온 땅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임원무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최고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기로 결정하며 삶에 옮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전도 회원님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